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9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3절 한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해법을 한 가지 제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뭐였느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법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서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이 서신에다가 기록을 하시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바로 직전 절이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랑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해법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반복법은 강조용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5가지 동사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사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사랑은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이다. 사랑은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사랑은 주장으로서 말과 같은 어떤 주장으로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이 15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체크리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몇 가지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5가지를 비교를 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은 여기서 사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서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문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시는 할머니가 영어로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는 그 영어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천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도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천사가 자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즉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두 개,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즉 시끄러운 소금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되어져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지식인 건데요. 모든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도 또 그냥 믿음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everything은 아닐지라도 something 정도는 될 줄 알았더니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냥 비교되는 것이 보통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 그런 것을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남겨놔야 되겠구나. 내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남겨놔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또 그냥 희생이 아니라 내 몸을 내주는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희생을 할지라도 물론 그러한 것이 사랑이 없이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나오는 6가지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내가 말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와 내 몸을 내어주는 희생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까? 이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는 강조 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4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사랑에는 이러한 15가지의 동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 과연 나에게는 몇 가지가 있는지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를 순수한 인내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노아는 함에게는 엄청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자신이 직접 농사지었던 그 포도즙이나 혹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깊이 잠이 들다 보니까 하체가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자게 됐는데요. 그 모습을 먼저 보게 되었던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드리지 않고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흉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그곳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담요로 이렇게 덮어드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술이 깨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리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함의 죄는 아버지를 덮어드리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는 것도 이것도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가지 중에서 3가지나 인내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 그만큼 인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아닙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이건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를 하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투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잘해 주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내리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시소의 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시소라는 것은 결코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거나 함께 내려갈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이 올라간다면 어느 한쪽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시소인데요. 마찬가지로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올리는 것, 높이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 말씀드렸는데 절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랑 이렇게 사이가 좋고 가깝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분명하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가 있게 합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하시죠. 성내지 아니하며, 본인은 막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성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뒤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뒤끝이 없다라고 해서 그 성냄을 받은 사람이 생긴 뒤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나쁜 짓을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이 나쁜 짓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나쁜 짓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나쁜 짓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기뻐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들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또 모든 것을 바란다. 뭐 그 사람에게 어떤 물질을 바란다든지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희망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바라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지만 내가 복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냥 믿거나 말거나 내 말을 들어주거나 말거나 라는 자세로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도 아닐 뿐더러 복음 증거의 올바른 자세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5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7절까지의 이 사랑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은 하되 행동이 없는 것이, 그에 맞는 행동이 없는 것이 바로 잘못된 사랑이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돌아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나중에 술이 깨고 나서 가족들을 백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데서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다. 이 15가지 동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15가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가지고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15가지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또 그 이웃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원수조차도 이웃인 것입니다. 원수도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원수에게도 이 15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운 사람조차도 이해가 되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마음은 기도의 힘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먼저 변화가 돼야지 내가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 행동이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상대방이 변화가 되어지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습과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에게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을 가지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하고요. 경쟁을 우리들에게 부추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은 줄 수가 있지만 결코 사랑만은 우리가 갖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8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지식 같은 것은 패해질 수 있다. 즉 소멸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사로 주셨지만 그것들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었죠. 9절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 또 다른 가치들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은 장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밖의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유치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 번째,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당시에 그 거울은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입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니라 구리로 만들다 보니까 거울을 내가 본다 하더라도 선명하게 내 자신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아닌 삶은 흐릿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삶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명하다. 그 밖의 것들은 희미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가치들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뿐이지만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다. 온전히 알므로써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단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 소망을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또 소망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 결정판은 십자가였었죠. 사랑의 결정판,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증명을 해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떠한 의미냐.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것인데 왜 사랑만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만이, 사랑이 있는 소망만이 진정한 참 믿음과 소망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은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 혼자서만 사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범위가 큰 것이죠. 믿음과 소망은 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 13장이 지나서 14장 1절의 처음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추구한다는 말은 쫓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추구한다는 말은 쫓아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쫓아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 중에서 내가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체크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로서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